찬양만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트럼펫하고 그게 연주하는 예배에 조금 언성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트럼펫 연주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씀보다 음악의 찬양에 취해서 드리는 이전 예배가 되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1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게 거두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다.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금년 이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열매가 하면서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이번 해에는 2025년도에는 정말로 열매를 좀 맺는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추수감사절 때마다 정말로 열매 맺는 과실들을 갖다 놓고 전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모양새를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그저 과실들만 장식하느라고 난리지 전도에 대한 열매에 대한 것을 늘 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늘 후회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들이 참 많죠. 참 형편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말입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 될 때마다 항공사고가 일어나지, 대통령 정부 이런 거 탄핵이 일어나지, 탄핵에는 이 찬반이 난리나지, 난리로 서로 형편없지.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경제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로 봤다가 완전히 정치는 미개국으로 봐버리지. 그러면 신뢰도 떨어지지. 참 깜깜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들어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 하지만 그러나 앞에 깜깜한 중적인 깜깜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행복과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의 원대로 되지가 않는다. 원래 왜 그렇습니까? 원래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이 우리들. 그러들 고통과 슬픔과 불평과 분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수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변화옵니다.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창피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부끄럽게도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는 날을 보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본장 15장 이 전체가 13장에서 17장까지 계속된 다락방의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준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되어 왔어요. 중동 지역에 포도농사가 잘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이었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였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원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시편 80장을 보면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내포된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짜 포도나무이거나 최소한 불완전한 포도나무. 불완전한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쁜 무성한 내 열매가 맺혀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한 형편없는 포도나무라고 이사야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아래 술틀을 받도다 좋은 포도나무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포도나무가 제대로 이어권을 말이라고 그 이어권 속에 잘 자란 포도가 실하게 맺히면 그것을 따라 포도즙 털까지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희망에 차 있어요. 그런데 가을이 돼 보니까 열매 맺는 들이 알찬 포도원이라 들포도를 이제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가지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맺지 못했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가지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는 성도들의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봉사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더 맺기를 원하시며 많은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겠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려면 어떤 가지여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원리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표현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얘기한다고. 연합이란 말은요 둘이 하나가 딱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는 단호하고 명료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 아무리 신한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줄기에서 잘 이우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귐이 끊어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식물들을 보십시오. 식물의 생명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에, 그리고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합이 중요해요. 결합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나무를 이 시기에 보면요, 어린 나무가 빨리 소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래된 나무는 특별 보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뿌리에 착근이 어렵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철저하게 연합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를 들 수 있어요.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고향 다소에서 수십 년간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가졌죠. 이른바 바울의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예수를 만나 크게 은혜 받고 변화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시기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뿌리 내리는 시간, 이 시기. 그의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께 접근되기까지에는 말씀 연구와 깊은 기도의 훈련이 있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에 거하는 것으로 훈련하고 체험한 바울은 그의 신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성도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세안교회 표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빨리 주보를 찾아오고 주보를 찾아봐. 주보를 구원 주인 삼는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 혈된 소리 하지 말고 내 주인의 삶. 내 삶의 주인 예수. 빨리 컨디라도 빨리 할 줄 알아야지. 내 주인의 삶 예수. 내 주인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예수. 내 삶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바울 신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도의 능력의 군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있다. 예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황폐해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삶의 실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생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이 신비한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연합, 성령의 능력들은요 우리가 무슨 뭐 휙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사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방언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늘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 안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파고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파고들어서 예수인지 난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삶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무슨 뭐 성령 하는 말이죠. 눈이 뒤집히고 막 이상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상
성경적인 생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생활이고 성령의 능력이 발휘된 사람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예배 때는 막 성령 충만한다고 날리면서 일반 삶에서는 전혀 성령의 능력들이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백날에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성령은 예배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요. 꽉 끼어 있어요. 그저 손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갈피를 옆구리 꽉 끼고 서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면 영적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손잡을 정도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정도. 이게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열매는 맺고 더 맺고 많이 맺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히듯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연합되어야만 그런 성도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녹아들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늘 주님이라면 어떻겠을까를 우리 실생활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러면 하나는 주여 주님 내가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 드렸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풍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의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찾아서 너 열매를 맺게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무슨 장모님이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모님이 화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윤장. 윤장로? 누구 장로 화분을? 여기 우리 장모. 윤장로. 윤장로? 윤영철. 이 생각이 안 났어. 그 유명한 윤씨구만. 그 화분을 너무 무서워했잖아요. 손을 안 대고 그냥 막 키우니까 엄청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를 치고 바람이 통하도록 해주니까 다 잘라버렸다고 섭섭한 소리 하는데 그래야만 가지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가 힌두산 기도원 가면요, 그 소나무가 있는데요. 소나무를 가지를 치고 있잖아요. 이 정원사들이 돈을 꽤 번답니다만은 가지 소나무 하나 자르는데 사이사이에 빈틈을 다 잘라주고 엄청 시원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야 나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가지를 쳐주지 않고 무상하다고 그 가지가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자르는 이게 중요해요. 깨끗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열매를 더 많이 열리려고 하려면 겨울에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주잖아요. 포도도 세 가지에서 열립니다. 옛날 가지는 열리지 않아요. 그냥 잘라줘. 순을 자르면 안 되지만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 왜 그래요? 올해는 새순이 나서 거기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깨끗게 한다는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게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런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존지가 신앙가지들을 잘 손질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해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약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는 건 자연 이치입니다. 사람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몸에 찌꺼기가 나가잖아요. 오물도 배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은 건강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두통이 생기고 복통이 생기고 불쾌감이 막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깨끗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더러운 것을 토해내면 성도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매일 죄와 허물을 고백해서 내보내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현대의 환경 오염 문제와 유사하잖아요. 오염시키기는 쉽지만 정화하기는 상당히 필요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살기는 어려워요. 왜? 주위에 유혹이 너무 많아. 그 유혹은 빨리 빠져들어가. 그럼 한번 마귀 사단에 빠진 우리들은요,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싸워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2절에서 예수님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는 있어.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말이에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사실 그들은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표나무였잖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무익한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을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에게서 제거될 두 번째 대상 누구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실질적 무신론자, 쉽게 얘기하면 깡통교인, 이런 사람,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믿고 있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이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보다는 내가 더 괜찮지.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 10의 1조도 해. 나 성경도 읽어. 기도도 많이 해. 너보다는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죄인이야. 여러분, 괜찮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정치 비유에서 미안합니다만 계엄을 했는데 피를 안 흘렸잖아. 다친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계엄은 괜찮대. 감독이 들어갔어. 근데 사람을 죽이자고 나왔어.
나 돈 안 갖고 나왔잖아. 그 감동행일까요? 아닐까요? 감동행이야. 예수 열심히 다녀. 그런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교회니까 천국 가.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괜찮은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가 깨끗이 하신다. 두렵고 고마운 말씀이죠. 자기 백성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하나님이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거나 썩은 가지를 제어버립니다. 실한 가지로 하여금 실한 열매를 맺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졌죠. 이것은 구원받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2절은 구원받는 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부단히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죄와 허물에 대해 통렬하게 책망받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말씀 속의 거룩함을 우리들의 영혼에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깨끗해진 영혼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부단한 경건의 훈련으로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는 얘기가 어떤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것을 보여줘도 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는구나. 주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오늘 똑똑히 배웠잖아요. 뭐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러니까 이 본문을 헬라어 원형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다. 아시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한 가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 따르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입증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야 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로서의 최상의 기쁨이요 최상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웨스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열매를 많이. 그렇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무에게 열매 없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열매에 있어요.
우리 고향에 장독대 옆에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심어놓은 건데 이게 엄청 컸더라고요. 모처럼 가보면요, 여름에 가면 여기만 손바닥보다 더 큰 잎사귀가 가득 꽉, 얼마나 많은 무서운지 모르.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구약의 기록들에 의하면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비판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가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에 시편 백성인 선민,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방황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일제 36년요 제비가 안 되잖아요.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의 선물을 들은 황제가 그에게 가르침을 얻으려고 그를 궁전으로 불렀어요. 그를 만나본 황제가 상당히 좋았어. 그래서 금을 선물로 줬고 그것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 크리스찬이 금으로 땀바지 몇 채를 샀어요.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어요. 그 크리스찬은 귀신에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을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 뭐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감히 그렇게 착실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의 예수의 이름 명을 떠나갔어요. 이것이 되게 웃기고 있어. 나이는 당신 말 안 들어. 아니 어째서 네가 내 말을 안 듣겠단 말이야. 이제까지 내가 예수 이름 하면 네가 들었는데 어디 감히. 그랬더니 그 마귀가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주신 임무를 포기함으로써 당신이 이미 우리와 같이 되어버렸어. 그러므로 당신은 나에게 명령을 힘으로 이룬 것이요. 돈을 많이 받고 그 돈으로 땅에 맺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신앙생활할 때 돈이 예수보다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 많이 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부자가 다 완전히 가라이가 다라고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돈 많은 사람 많았고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쓰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물질이 소환되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주셨거나 하나님이 주셨거나 이 하나님 주신 거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써야지 라고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저주의 바람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수의 나무를 보십시오.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열매가 적은 나무들은요 그렇게 잎이 무성하지 않아요.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들만 잎은 엄청나게 무성해요. 더 싱싱해 보여요. 오히려 열매 가득한 나무는요 두 분목을 대줘야 됩니다. 나무가 가지가 휘어지니까요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일거리가 훨씬 많아져. 주인을 더 고생스럽게. 그러나 뭐가 많아요? 열매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열매. 그러나 주인은 고생은 많이 하더라도 땀을 많이 흘린 주인의 마음은 많은 열매로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꽤 오래될 것 같지만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연말 결산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새하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12월 달에는, 아니 12월까지 가기도 전에 추수감사절에는 이 성전이 그래도 한 자리에 2명 이상씩은 앉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세례 드리고 정말 함께 성찬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상 과제는 뭐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 우리 새하며 가족들 지상 과제는 뭐예요? 예? 한 자리에 2명 이상 앉히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열매예요. 열매를 맺힌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연합해야 돼요. 표를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 예수. 간단하지 않겠어요? 내 삶의 주인 예수. 7자밖에 안 돼요. 딴따란딴 딴딴딴 간단. 내 삶의 주인 예수. 이거를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 예수를 매일매일 듣는 때마다 외친다면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아, 주님이 영광 돌리고 이런 삶일 때 나의 말이 약해 들어가고 전도가 되고 정말 한 자리에 2명 이상씩 앉는 귀한 열매의 결과가 12월달 가을에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금년에는 이 오금동 지역의 전초 기지로서의 새암교회가 돼서 많은 열매를 주임을 기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이기로 고백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니 주님께 연합하여 붙어있어 양분을 얻고 정결케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바이